우리가 에스라서 계속 나누고 있죠. 그동안 나누었던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간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지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방해하는 대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공사가 중지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도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의 이 삶을 챙기기에 급급함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이 이제 성전 공사를 재건하고 그리하여서 이제 다리오 왕 때 완공함으로 봉헌식과 유월절을 회복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내용을 보면 이 성전을 이제 봉헌하고 그리고 유월절도 회복하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60년가량 시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변질됐어요. 하나님께 멀어지고 또 이 신앙적으로 무뎌지며 오히려 하나님께 반문해요. 눈먼 제물을 바치고 흠 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러했느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라를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거예요.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이 하나님을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에 또 준행하는 것에 이스라엘의 소망과 미래가 있음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8장인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에스라와 함께 귀환하는 그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보면서 본문을 보며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이제 아닥사스다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가 이제 기억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14절까지가 이제 돌아왔던 어떤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뭐 제사장 자손들, 다윗 자손들, 뭐 12족속의 자손들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략 1558명. 장정의 수만 이 정도라면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이때 2차 귀환으로 돌아온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해요.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자, 이 에스라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내가 무리를 아하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러니까 에스라가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돌아보고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그 중에 레위 자손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대략 한 10,000명 정도가 모였는데 그 중에 누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레위 자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죠? 성전에서 여러 일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인데 이렇게 2차 귀환자들 중에 레위인이 없으니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돌아가서 이 성전을 재건하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로 결심한 이 에스라의 이제 정책 가운데 계획 가운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레위인들이 없으면 누가 성전을 섬기고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본문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큰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울 레위인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왜 레위인들은 왜 한 명도 없었는가? 이렇게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 시대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레위인들의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돌아가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 이 족속들에게 다 기업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땅을 기업으로 삼아서 정착하게 하셨는데, 레위인들은 어땠냐? 이 모세 율법 때처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헌금, 특히 11조를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기업은 뭐예요?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예요. 레위인들은 그 예물을 가지고 이제 성전을 섬기고 이들의 생활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제 바르게 서고 이들의 신앙이 온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헌금을 잘 드리죠. 11조를 잘 드리죠. 그 레위인들의 삶에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리고 변질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뒤로 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않고 예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 레위인들의 삶이 어떤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살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멀어지고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 그만큼 레위인들은 생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레위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결국에 이제 레위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일에 종사하고 다른 생업을 찾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귀환자 중에 아무도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여전히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차피 이 레위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기로 해서 돌아간다 한들 우리의 삶이 나아지겠느냐, 똑같이 불안정하고 똑같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에 지금 본문에 이 레위인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 이들의 영적인 상태, 이들의 신앙적인 모습이 결국에 이렇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레위인이 돌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사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과 동일하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결국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 목회의 현실이 똑같이 어렵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영적으로 무뎌지고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제일 먼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배 생활, 그 다음 헌금 생활이에요. 헌금 생활하는 거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바르지 않고 올바로 서지 않기 때문에 11조 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지금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여러 문제들을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 목회자들이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그리고 목회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떠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 주변에도 엄청 많아요. 제 주변의 목사님들을 보면 두 가지 일을 하는 분들도 많고 아예 목회직을 떠난 분들도 많고 그리고 목회를 한다고 해도 거의 99% 이상이 사모님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목회가 유지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나와서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그거는 미련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목회를 계속 유지하고 교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하고 찾는 것이죠. 그게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한 기사 보니까 요즘 신학교들 대부분이
지원자가 없어서 다 미달이라고 합니다. 제가 총신대 신대원 나왔는데 10여 년 전만 해도 경쟁률이 4대1, 5대1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뭐 들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공부 많이 해야지만 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 처음 총신대 신대원도 지원자가 미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교회가 그만큼 본이 되지 못하고,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뭐 신학교 가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겠지만, 목회의 현실이, 한국교회 현실이 너무도 어렵기 때문에 그만큼 지원자가 줄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이 지원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목회자로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좀 무거운 얘기지만 이 본문의 상황과 한국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같이 자각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 목회의 현실이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면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만큼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이 교회의 조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는지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레위인들의 기업을 성도들이 드리는 11조 위에 두게 하셨는가? 이 성전의 일에 온전히 종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이것이 잘 운영이 될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왜 교회가 성도들의 헌금 위에, 성도들이 드린 이 11조 위에 운영되게 하는가? 이 교회에 온전히 집중해서, 목회자나 여러 가지 이 선교사들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고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로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을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원함으로 우리의 본분임을 알고 드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결국에 내 신앙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이 자본주의 시대고 물질 만능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예요. 그죠? 돈이 최고예요.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최근에도 뭐 그 펜싱 했던 그 남현희 씨 사건을 보니까 결국에 돈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그냥 미혹되고, 돈 때문에 서로 사기치고, 그렇게 돈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이 돈도 이 시대가 돈에 너무 이제 다 좌지우지 되는 시대가 돼버리니까 중요한 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요. 돈이면 최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돈 벌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숱합니다.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돈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왜 꼭 교회에 헌금해야 합니까? 왜 11조 해야 됩니까? 아까운 거예요. 이 돈이 너무 크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어떤 분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이러한 예물을 드리는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정말 정말 감사해요 하면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는 내가 아까워, 인색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결국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합리화를 해요. 자꾸 온갖 핑계를 대요. 내가 어려워서, 내 형편이 좋지 않아서, 내가 넉넉하지 않아서.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예물을 많이 드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의 중식과 우리의 형편과 그것을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자꾸 합리화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돈이 더 크게, 돈을 더 믿고 돈이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인색하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너희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로서 사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6년 가까이 이제 되어 가고 있지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다 헌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가, 왜 레인이 하나도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부담스럽지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앞서게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아서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내 신앙에 바로 직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거기에 우리 중심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재정을 불건전하게 쓰죠. 그죠? 제가 최근에 한 분 만났는데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도무지 헌금을 어떻게 썼는지 이 보고를 안 해요. 어떻게 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한테 이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성도들의 이 헌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목회자들, 저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 재정을 막 자기 유익에 막 쓰고, 그죠? 막 좋은 차 사고 막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의 인식이 어떻게 됩니까? 안 좋아지죠. 자기 자녀 유학 보내고 자기 자녀들 막 하는데 쓰고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자체가 문제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합리화입니다. 우리가 본분을 다하고 자녀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여러분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매년 예결산위원회 하고 그리고 공동의회 통해서 다 보고합니다. 어떻게 쓰였는지 정말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다 공개를 해요. 왜 그러냐?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헌신해서 드리는 귀한 헌금이에요. 정말 허투루 쓰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냥 좋습니다 다 통과, 이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명하게 잘 보고 우리 교회가 잘 쓰고 있는가 보고 그리고 이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이 교회의 운영과 또 함께 이 미래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말라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시험하라고 한 구절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헌금에 대해서 특히 11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만큼 축복해 주시겠다 확신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청년들과 이렇게 나눔하고 구역 모임 할 때 분명하게 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이 물질에 대한 헌신이 있어라. 이 물질에 대한 기준을 바로 세워라. 그러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해 주시고 채워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요 2가지는 분명하게 의무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예배입니다. 어떻게든 예배는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지킬 때 이것으로 우리가 살아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섭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11조예요. 헌금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된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합리화하지 마세요. 제가 교회가 어려워서 여러분들에게 헌금 드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원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도의 의무고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마시고 기꺼이 들으시고 자원함으로 들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린다고 해서 가난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이 많아서 11조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중심이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정말 중심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11조 큰 거예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레위인들이 없었어요. 레위인들의 삶이 어렵고 그만큼 어때요? 이스라엘의 이 영적 상태, 신앙적인 상태가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에스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나아가려고 하니까 이 레위인들이 없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동역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부터 보면 이 에스라가 수소문을 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레위인들 찾아오라고 합니다. 모든 족장 엘리에셀, 아리엘, 스사마리아 등등등등 사람 요아일과 엘라단을 불러서 17절 보면 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 족장 익도에게 나아가서 익도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임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아멘. 이 에스라는요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레위인 없으니까 그냥 가자,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제일 이것을 먼저 하고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을 보면 이 길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여러 레위인들을 찾기 시작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19절에 보면 또 20명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결국에는요 20절에 보면 이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왔는데 220명을 또 데리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총 258명의 이 성전을 섬기는 레위인들을 함께 찾고 기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시죠? 왜 에스라가 레위인들을 이렇게 찾았는가? 이들이 있어야지 이스라엘의 미래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혼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 찾고 구해서 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여 주셔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찾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부터 보면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무뎌지고 영적으로 그렇게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이 에스라 옆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여러 사람들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뭘 한 거예요? 율법을 전하고 가르친 거예요. 이거 에스라가 결심한 거잖아요. 그죠?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거예요? 회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갱신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쭉 보면 모든 것이 다 이어지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회복시키려 하는데 이 이스라엘 영적 상태가 좋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다시금 레위인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회복시키고 또 이들에게 또 사역과 이러한 또 사명을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이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스라는 세 가지를 결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요?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그러나 이것을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 본문에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동역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필코 레위인들을 찾은 거죠.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함께 역할을 분담하고 함께 이렇게 동역하며 이 교회와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 우리 장로님들 같은 리더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옆에 동역자들, 에스라 옆에 지도자들, 그리고 레위인들, 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교회도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1절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목사오 교사로 삼으셨다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는 사도 없죠. 선지자 없죠. 그러나 또 다른 직분들이 있죠. 그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직분들을 주시고 역할을 주시고 나누었는가?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게 이게 목적이에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 직분들, 여러 역할들, 여러 이 봉사의 자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고 서로를 돌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어때요? 구조고 조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교회를 주님은 그리스도의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몸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몸을 한번 보세요. 그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다 몸이 이루어져 있죠. 제 얼굴 한번 보세요. 외국인 같이 생겼지만 순수한 한국인이죠. 제가 보면은 제 얼굴 보세요.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2개 있죠. 그죠? 그러면서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몸 중에 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동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코는 코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귀는 귀로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각기 역할들이 어때요? 연결이 돼서 유기적으로 돼서 그래서 이 몸이 어때요? 지탱하고 이 몸이 어때요? 그리고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눈이 없으면 온전히 걸을 수 없고 귀가 없으면 온전히 소통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위험하고 입이 없으면 말할 수도 없고 그죠? 먹을 수도 없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이 몸을 이루는 뭐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죠? 에스라가 이 동역자들 특히 레위인들을 불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각기 다른 역할로 지체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임직식 했죠. 그죠? 왜 직분자를 세웠을까요? 간단해요. 역할을 나누어 각기 이 교회의 몸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이루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자리들이 보인다면 그것을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임직식 때 여러 번 들은 게 우리 장로님과 우리 청년들 같이 앞에서 준비 찬양하는데 그렇게 은혜가 되고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목사님들도 그 얘기 하시고 우리 성도들도 그 얘기,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도 너네 앞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다 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게 뭐예요? 이루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 뭐 꽃꽂이부터 해가지고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차량 봉사, 차량 그 안내, 뭐 여러 가지 뭐 방송, 영상,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죠. 그때 또 오늘도 이 시간에도 지금 주일학교는 교사들이 섬기고 있고 그죠? 여러분 교회는 이루는 거예요. 다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부르셨어요?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가 점심 식사도 하고 구역 모임도 하고 그리고 뭐 오후 예배도 드리고 다 하면서 우리가 각기 역할들을 더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다니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4장 9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뭐가 있대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서로가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혼자인 것보다 옆에 있고 옆에 두 사람이 있고 세 사람이 있는 게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지고 내가 지치고 내가 힘들 때 어때요? 위로를 얻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어때요? 힘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11절 보면 또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혼자서는요 여러분 아무리 있어도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같이 함께 할 때 어때요? 우리가 따뜻하고 힘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혼자서는 안 돼요. 그러나 함께하면 어때요? 맞설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나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빨리 가도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함께 서로 우리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격려하고 함께 세워질 때 우리의 신앙도 세워지고 우리의 신앙도 자라가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왜 이스라엘 모습이 그러했는가? 우리가 성도로서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함께 연합하고 동역하며 회복을 이끌어갔다. 우리 교회도 함께 회복하고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